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프로그램된 교회입니다. 최근 한 통계를 보니 기독교 교회의 교인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어쩌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것 중 하나는 컴퓨터입니다. 어릴 적에 오락실에서 비디오 게임 또는 컴퓨터 게임이라 불리는 것에 푹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라고 해도 잘 하지 않지만 그때는 그것이 너무도 재미있었고 그것이 우리들의 세계였습니다.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나만의 세계였습니다. 오락을 즐겼던 저에게는 컴퓨터는 그저 게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페이퍼를 쓴 것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한글,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를 모르던 저에게는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였습니다. 책을 읽고 정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고가의 것이었고 컴퓨터가 없어서 기숙사의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를 매일 아침 일찍 가서 자리 잡고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타자를 연습했습니다. 하나하나 타자를 치면서 페이퍼도 작성을 했지만 컴퓨터를 몰라서 밤새 작성한 파일을 날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페이퍼를 제출할 시기가 다가오면 컴퓨터 자리도 없어서 여유가 있어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구글에서 컴퓨터를 얻어 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컴퓨터를 결국 구입했는데 산지 하루 만에 윈도우를 날려먹고 용산에 그 컴퓨터를 가지고 다시 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에게는 컴퓨터는 워드 프로세서였습니다. 보고서 페이퍼 작성을 할 수 있는 도구이며 출력하는 도구였습니다. 이후에 컴퓨터에 대해서는 친구는 이 컴퓨터를 통해서 미디라는 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찬양 집회에 쓰이는 음악을 이 미디를 통해서 만들어서 집회를 했습니다. 컴퓨터가 음악에도 쓰이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되었는데 컴퓨터로 영화를 볼 수 있답니다. 저에게 컴퓨터는 신기한 도구였습니다. 프로그램 된 것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컴퓨터였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한글을 배우고 엑셀을 익히고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했습니다. 컴퓨터를 잘한다는 것은 프로그램된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쩌다 보니 저는 개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된 상용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다가 이제는 제가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제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큰 시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컴퓨터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도구였다면 지금 저에게는 컴퓨터는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 속에서 텍스트도 다르고 영상도 다르고 사진도 다릅니다. 이것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된다는 것은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환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숫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숫자로 환원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은 음계, 즉 높낮이가 숫자로 변환되며 음의 길이가 숫자로 변환이 되고 주파수가 숫자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어떤 작업도 컴퓨터의 로우 레벨로 들어가면 모두가 0과 1로 환원됩니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만물을 수로 해석했는데 그는 정말 천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요? 단순히 수의 조합이 책도 만들고 사진도 생성하며 영화도 만듭니다. 음악도 만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가 0과 1로 환원됩니다. 세계의 기업 중 구글은 독보적입니다. 검색도 여기서 하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도 여기에 속하며 구글 지도 서비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 등 우리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회사가 설립될 때에는 소박하게도 대학원생 2명이 작성한 논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의
그 두 사람이 바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연구한 검색 방식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구글을 설립한 것입니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게는 컴퓨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는 단순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컴퓨터를 전공한다고 하면요, 단순하게 소위 말하는 컴퓨터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윈도우를 잘 쓰고 워드를 잘 치고 엑셀로 수식을 현란하게 다루고, 조금 더 아는 사람은 C 언어,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등 프로그래밍 언어를 능숙하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컴퓨터 전공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정말로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 같은 좋은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는요, 컴퓨터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알고리즘, 즉 해결 방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기업의 리더들은 코드 작성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코더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많습니다. 정말로 IT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하지, 지역적인 누가 만든 어떤 기능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즉 프로그램된 것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합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인간은 어떤 사고를 할 때 선입견으로 사고를 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 즉 선입견이었으면 사실상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반대 입장은 주장이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요, 선입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지금까지 누구도 선입견이 없는 것이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생각은 무조건 선입견부터 시작됩니다. 선입견은 부정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보통은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세계관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것은 언어, 법률, 관습 등 정말로 다양한 것들입니다. 특정한 나라 사람이 비슷한 것을 공유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프로그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고 반대하겠지만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프로그램하는 경향이 있고 열등한 사람들은 프로그램 된 것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된 것은 어떠한 틀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자들이 쓰는 언어, 소속된 단체, 나라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된 틀에 들어가면 형식에 맞추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깁니다. 특히 프로그램된 것들은 안에 깊이 들어가려고 해도 원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리할수록 더욱더 원리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신학을 배울 때 적어도 제가 배운 신학은 결과물이었습니다. 프로그램된 신학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된 해결책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신학이 적용된 교회는 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대표기도를 하고 설교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축도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련의 프로그램된 방식입니다. 제가 신학자에서 신학을 배울 때에는 교회에서 일렉기타와 드럼을 연주하는 CCM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대형 교회에서 이런 악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된 교회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들은 우리와 조금만 다른 집단이 나오면 이들을 이단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와 형식이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그들을 배척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화한 시대에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초대교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료 집을 방문한 베드로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확인하고 그 집에 세례를 베풀기 전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와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사도행전 10장 1절에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위대한 로마 제국의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이방인에게 주님은 베드로를 보내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환상에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들의 프로그램된 교회, 그들의 관습에 빠져 있는지, 그들과 다른 자를 배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환상 후에야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를 만난 베드로는 형식과 절차가 불일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가운데에 그 속에서 같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들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형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들도 같은 세례를 받을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또 11장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무할례자들과 함께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와 비교해 만만치 않은 모습이죠. 유대교가 형식에 너무 치우쳐 율법에 너무 철저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한 것을 잊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잊어버린 듯이 보입니다. 복음을 그들의 율례로 프로그램된 교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정말로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프로그램된 그들의 율법으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다윗의 경우를 제시했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봅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이 바로 알고 있었다면 무고한 자들을 죄로 정치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보는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고 이 논쟁은 더 가열됩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안식일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프로그램된 율법에 따라 멸망했습니다.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를 파악하는 것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런데 잘 봐야 하는 것은요, 여기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출애굽 시대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프로그램된 전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예루살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솔로몬 왕의 통치 이후 이스라엘과 유대가 갈라진 후에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 이스라엘 왕국에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국은 패망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왕국 출신들은 프로그램된 그들의 예배를 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은 예배를 했다는 이야기죠. 어디에 모였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은 바로 그들이 있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돼서 사마리아인, 즉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유대인인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프로그램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2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산, 시온산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된 예배가 아니라 본질을 알게 된다면 드리게 되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은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여기서 저기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여기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같은 성령이 임한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언제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미리 쓴다는 의미입니다. 프로, 앞에라는 뜻이고 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람은 그라마에서 온 건데 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라틴에서 유래되어진 이 프로그램, 미리 쓰여진 것, 컴퓨터의 경우에는 미리 작성된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하고 이용합니다. 잘 작성된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그것 자체로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제품이 되어서 출시되며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사용하며 필요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합니다.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는 그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화를 요구받는 그때는 다시 원리를 살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프로그램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강리교, 침례교 등 잘 짜여진 구조를 통해 외적으로는 멋지고 유용한 또는 권위적인 건물을 세우고 또 예배 형식을 갖추고 기도 방법을 공유하고 교회가 정하는 예배 방법으로 예배하며
교회 구성원이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정합니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오고 그 프로그램은 수명을 다하고 그 역할이 끝나는 것과 같이 교회도 새로운 세대,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수명을 다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다 조금만 다른 프로그램된 교회를 만나게 되면 옳은지 그른지를 파악하지 않고 같은 믿음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서로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서로를 공격하며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교회에 빠져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몰라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된 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름은 지역적으로 다름과 함께 세대별로도 다름도 존재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의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프로그램된 모습이 다르다고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때 그 새로운 세대의 모습이 다르다고 그들을 교회에서 배척함으로 우리나라 기독교의 미래를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대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프로그램된 교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근원으로 돌아옵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참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성경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바이링의 11조 시간 11조 시간 강당궁 바이링 함토 강당 추운년 강당 대강당 체험 강당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승인쳐야 되도록 주님 문에 배워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12조로 감사할 수 이름으로 하늘과 되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두 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예물세 융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사의 고용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도하심이 오늘 예배한 오경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자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